욥의 형편을 진지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친구들의 마음에는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랑과 배려가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에 대한 위로보다는 점차 정죄와 자기 논리를 관철시키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서 욥은 눈앞에 놓인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욥은 세상에 가득한 모순을 열거하며 의인이 번성하고 악인이 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나 현실에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실 친구들의 변론이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 논리로 다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고 마침내 그 행한 바대로 인생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에 만연해 있는 악의 모습과 부조리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시지 않다고 말합니다. 의와 선을 행하시며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세상의 불공정함과 악행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정하신 때가 있으시며 하나님이 뜻하신 그 때에 모든 일의 선악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으시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픔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그 과정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진실한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악행과 불의가 가득합니다. 주를 따르며 신뢰하는 사람에게도 어김없이 아픔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불완전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주의 뜻과 때를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주를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